4장부터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옛사람의 잔재, 옛사람의 그림자를 지워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4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다. 오늘 말씀도 4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본받든지 하나님을 본받든지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받는 게 달라요. 우리의 관심이 늘 세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본받고 있잖아요. 아버님의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버님의 걸음걸이가 정답이어서 아이가 본받았을까요? 정답이어서가 아닙니다. 늘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오늘을 결정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를 쓴 거냐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는 세상의 한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타락과 세상의 헛된 풍조가 에베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바라보면 에베소의 그 독소들, 죄의 독소들과 유혹이 그들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할수록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같이 너희도 선해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겐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만약에 에베소 교회의 어떤 중심 인물, 영적인 리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성도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닮아가라, 본받아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같은 인간이니까 나도 저 장로님의 저런 섬김의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저 권사님의 기도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되겠다. 어떤 자신감이 생길 텐데 목표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살짝 두렵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권면이죠.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늘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야구 선수가 되려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항상 얘기하겠죠. 너는 유현진 선수 같은 사람이 되라.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이 되라. 축구 선수를 꿈꾸는 자녀가 있다면 박지성 어떠냐? 너 박지성을 잘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피겨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선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최고의 목표,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배려죠. 관심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더 거룩하게 원해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저런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고 최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흉내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 흉내내기가 많잖아요. 연예인은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흉내내기와 따라잡기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껴지는,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느껴지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을 여기서 본받는 단어라고 쓴 것입니다. 흉내내기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확 높여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인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 사랑과 빛,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아이템, 사랑과 빛,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가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본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린 것. 이 향기로운 예물이란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향기로운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면 레위기 말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부터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완전히 내어준 사랑.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사랑을 해도 폼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사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 이만큼 줘라.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내 고상함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려면 나를 아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완전히 내어준 사랑,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나를 희생제물. 그래서 오늘 말씀엔 희생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희생에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핵심엔 무엇이냐면 희생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란 것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사기치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다 갈취하죠. 다 빼앗죠. 가짜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드려지는 것,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하냐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희생할까요? 살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일본의 한류 문화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 한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연예인처럼, 연예인의 특별한 활동, 우리가 잘 아는 윤사마, 최지우 씨,
그런 분들이 한류의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한 젊은이가 열차 선로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죽었어요. 아시죠? 그 사건이 한류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그 희생, 그 사랑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때 때마침 등장한 게 그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한류의 시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그 희생이 한류의 시작이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잘되고 내가 보호받고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내 자신을 들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 첫 번째, 사랑의 사람,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는 게 희생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도 희생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에 반대되는 가짜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 단어가 세상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가짜의 모습.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탐욕, 더 가지려는 것, 만족하지 못하죠.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 하나님이 관계를 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근데 그 관계를 넘어선 것,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성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했던 저희 나라가 이제는 커밍아웃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엔 커밍아웃만 해도 저희들이 막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커밍아웃 수준이 아니죠.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놓고 동성연애자인 것을 밝히고 자기들의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매스컴에 선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적인 기준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냐면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아가씨라는 단어가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가씨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한국에 관광 오는 일본 사람들은 아가씨 하면 성매매하는 여성,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성적인 기준과 도덕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고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인면수심의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세상 얘기하죠. 시대가 달라졌다. 동성연애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합법화되었다. 우리는 즐기는 문화를 갖는 것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더러운 일이고 탐욕이다. 욕심을 부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경고가 더 확실하게 주어지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음행, 더러움, 탐욕.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음행하는 나라치고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귀는 괜찮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마라. 관심 끊으라는 거죠.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하셨어요.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은 거룩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 한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갑자기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말과 말.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채운 인생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란 게 참 재밌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채우는지 압니다. 인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들어온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면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감사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과 마음을 세상의 거짓된 사랑, 탐욕과 더러운 것과 음행을 생각하면 내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희롱의 말, 놀리는 말, 언어폭력, 언어 성폭력,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재미로 한 얘기인데, 재미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재미나게도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진짜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그의 삶의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을 압니다. 내 남자의 말을 보면 내 남자가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연인끼리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끼리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동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진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희생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사랑을 품게 되면 말 자체가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놀리는 말, 희롱하는 말, 농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마귀의 언어는 다 속이는 언어고, 죽이는 언어고, 더러운 언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인생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인생에 감사한 날은 단 6일이었다. 일주일도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 보지 못했죠, 듣지 못했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늘 행복하고 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헬렌 켈러를 채우니까 마음속에서 늘 감사의 샘물, 그것이 감사의 말로 고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의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자라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없지만 그러나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감사가 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사랑으로 늘 충만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 아들처럼 대할 정도로 사랑이 흘러넘치던 분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여러분 아세요? 기도문을 보면 다 감사로 돼 있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차 있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그 언어 자체가 감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 진짜 사랑의 사람은 그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연결되죠. 하나님, 사랑, 감사. 사랑과 감사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의 언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잡하기 이를 데 없고요. 에베소의 중심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축제를 벌리면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다 용인이 됐어요. 축제 때만은 그것이 문화처럼 사람들에게 젖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그것을 즐기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 이건 요즘 문화야. 이건 괜찮은 거야.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동성연애 다 요즘 합법화되고 있어. 괜찮은 거야. 현혹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육체의 쾌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껏 즐기는 인생 살아도 된다. 요즘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축제, 세계적인 축제 중에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있는데, 삼바 축제 때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대로 즐기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제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히려 권장해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축제라고 얘기하고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요, 드라마, 영화를 봐도요, 옛날에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영화에서 아주 애틋하게 표현돼요. 드라마에서 막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것을 막 허용하고 싶은, 오히려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화시킨 거죠. 미화.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애틋한 사랑의 로맨스로 막 포장하고요.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고요. 휴머니즘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황된 말로 현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뭐냐면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용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손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손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을 닮은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진실한 사랑이 엄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여기 가면 이 색으로 변하고 저기 가면 저 색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빛은 어디에 갖다 놔도 빛을
바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촛불을 켜서 촛불을 가지고 지하 어두운 곳에 가면 촛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빛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가지고 오히려 어둠을 변화시키는, 즉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변질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근데 넉넉히 있으면 우리가 변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빛,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있다. 9절 말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특징 세 가지. 악해요, 불의해요, 그리고 거짓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 이미지를 떠오르면 저희가 매정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는 것. 반면에 선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관대하게 살아가요.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매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만큼 넉넉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거나 삐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자꾸 견눈질하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굴곡이 생겨요. 삐딱하게 돼요. 돌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뇌물을 주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 이런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투명지수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투명한지. 근데 OECD 34개국 중에 저희 나라가 몇이냐면 27위입니다. 중간도 못 가요. 저희 나라가. 그만큼 혼탁하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그 모습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농담, 거짓말, 이런 것은 빛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은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는요, 그냥 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그러 가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선하거나 완벽하게 의롭거나 완벽하게 진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점점 더 선해져야 되고, 점점 더 의로워져야 되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진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가는 것처럼, 연그는 것처럼, 지금은 작은 열매지만, 이제 시작했지만 점점 자라서 그게 실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열매가요, 탐스럽게 잘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작업을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탐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맺어가려면 영적인 가지치기가 확실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적인 가지치기가 이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딱 집중하면 삶이 심플해져요. 영적인 가지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의 삶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다 버림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빛의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불순종하고요, 월권하고요, 영적인 월권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버려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혼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헷갈려서 잘 몰라요.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집중하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날이 선 것처럼 예리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진폐, 진짜만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손에 들고 진짜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감각이 생기겠죠. 아, 딱 손에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 생기는데 그렇게 진짜인 것에 길들여진 이 손이 돈을 만지다 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보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면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혹하는 이 가짜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게 가짜인지 기가 막히게도 골라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이 현혹과 세상이 주는 이 미혹으로부터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분별이 빛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열매 없는,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빛에는 열매가 있지만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눈길도 주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세상에 심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뉴스도 듣고, 뉴스도 들어야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신문도 봐야 되죠. 인터넷도 봐야 되죠. 근데 너무 심취하면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린 말씀을 큐티해야지 세상 그 가십거리들을 큐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크리스찬, 비겁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가 된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 기준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꾸짖어야 된다. 틀렸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틀렸다라고 말해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자꾸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삶으로 꾸짖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줌으로 가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가장 강력한 경고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불경건한 삶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보여줄 때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희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충격을 받고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답을 말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근데 감동은요, 언제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면 아이들은 합니다. 바르게 살면 바른 삶으로 아이들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훈계하고 꾸짖고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라 말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빛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것이 수치인 줄 알고 잘못된 인생인 줄 알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죠. 옛날 치고는. 그것에 반해서 성도와 교회는 굉장히 연약하고 조금했어요. 그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빛으로 살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에베소가 어둠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도전을 받고 깨우치게 된다.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 가장 강력한 경고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메신저와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가 말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메신저와 같이 가지 못하면 오히려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같아야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 그 삶이 될 때 어둠은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빛을 얘기하고 착함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고 진실함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겸손합시다 하고 우리가 교만하면 오히려 위선이죠.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워하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비난거리, 조롱거리,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빛의 열매인데 그것이 강력하게 드러날수록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넘쳐납니다. 성도도 넘쳐나요. 그런데도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면, 더 어둠으로 짙어진다면 그것은 아이러니가 될 수밖에 없죠. 수원오늘교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혜의 10년, 감사의 10년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1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달려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린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내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그런 교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5일까지 계속해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다시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프하려면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요,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빛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사랑과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을 깨우고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수원오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한복판에 서 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가득 차고 빛으로 가득 찬 거룩한 인생,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원오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원오늘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